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울이 피신하다.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은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은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현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현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던 것은 과거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잣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현존을 박해한 거죠. 현존을 부정한 거죠.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사울이 이제 현존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를 살던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예수를 현존을 죽였던 사람이 드디어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현존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때는 박해의 입술이었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하신 그 커다란 은총, 그 은총을 오늘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시선보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듣게 하셔서 듣는 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입술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 미래 걱정을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사울을 이제 공동체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보낸 다마스쿠스의 제자들처럼 서로를 살려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함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존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바로 줄탁 동시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보여준 거예요. 사울이 이제 때가 되어서, 깨어날 때가 되어서, 꿈에서 깨어날 때가, 허망에서 망상에서 깨어날 때가 됐고, 그 망상에서 깨어날 때를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안수를 해줌으로써 드디어 사울이 현존,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장면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 사울의 회개, 메타노이아, 회심을 얘기하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회심 다음, 메타노니아, 회개 다음의 장면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의 회심, 그는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한 줄이 사도행전 전체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옵니다. 박해자 사울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게 하는 최고의 선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은 단지 한 영혼의 변화를 넘어서 복음 흐름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진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이 본문은 사울이 메타노니아, 회개, 회심 뒤 곧장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한 줄이 있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죽여?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박해하고 포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드디어 누구랑 같이 지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었다, 함께 보냈다. 이 짧은 표현이 아주 중요하지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거리에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사울은 먼저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냅니다. 어제까지는 자신을 결박하여 끌고 가려던 그 사람들, 자기 손으로 박해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 함께 머무릅니다. 이것이 매우 깊은 의미를 주고 있죠. 사울의 회심은 결코 사적인 종교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고 바울의 회심이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그동안 자기가 적대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고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호흡을 나누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심이야말로 그 회심이 진짜였다는 첫 증거는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지냈다는 사실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곧이어서 사울이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사울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장소잖아요. 유대교 회당이니까. 사울은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고, 사울은 그곳에서 박해 정당성을 확인받았고, 사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고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드디어 사울은 이제 같은 해당에서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무슨 메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는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추방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회당 같은 장소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울의 위대함은 도망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무대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새 사울함으로 다시 섰습니다. 사울의 이 첫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직접 등장하는 보기 드문 자리라고 하죠.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울의 첫 선포에 신학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를 더 이상 메시아라는 표현만으로 다 담을 수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회심이 깊을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 단순해지고 동시에 더 결정적이 됩니다. 현존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울은 자기 과거의 모든 박해와 결별합니다. 신앙 고백은 단지 문장 하나를 내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옛 생활에 대한 명백한 결별의 선언인 거지요. 박해자의 입술이 이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현존하십니다. 라는 입술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다고, 여기 살아계신다고 고백한 거죠. 그의 입술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위협하고 박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결박의 명령서를 청구하던 입술이었는데 그런 그 입술이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이 그의 입술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까지 바뀝니다.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으면 회심은 아직 깊은 회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하던 입술이 이제 축복하는 입술로, 비난하던 입술이 증언하는 입술로, 비방하던 입술이 격려하는 입술로, 축복하는 입술로 바뀐 자리가 바로 진짜 회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들의 반응을 매우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는 자가 아니었던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해서 수석 사제들에게 끌고 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 앞에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성을 의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변화는 종종 즉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죠. 진짜 변화는 단지 자신을 변호해 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지속함으로써 증명되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놀라움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십니다.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죠.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는 결국 바뀐 사람의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신학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를 사람들의 질문 한복판에 살아있는 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사람들에게 더 깊이 와닿습니다. 분노로 살던 사람이 평화로 살게 되고, 인색하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던 사람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될 때 그 변화는 어떤 강론보다도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떤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사울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라고 묻게 만드는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22절은 매우 인상적인 표현으로 시작되지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놀라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 힘차게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게 됩니다. 회심은 단지 시작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진짜로 회심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존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자명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처음 감격을 그리워하지만 본문은 회심의 초기 감격보다 점점 더 힘차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깨어나면, 망상에서 깨어나면, 이 허상, 망상, 그리고 꿈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면 너무나도 자명한 현존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그것이 자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는 매일 더 깊이 현존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증명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존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증언했던 거지요. 사울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외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사울은 해당에서 구약 성서를 폈고 메시아의 예언을 살피고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가진 율법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훈련은 박해의 도구로 쓰일 때는 사람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같은 지식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같은 지식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인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어떤 자리에 사용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을 사는데, 여기를 사는데 온 에너지를 투여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과거 30, 40%, 미래 20, 30%. 그래서 현재는 20, 30%밖에 못 써. 그러니까 맨날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뭐야? 아이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비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묶임도 없이 지금 여기에 온 에너지를, 지극정성을 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행위의 삶이 아니라 존재 모두의 삶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제로 힘이 안 들어, 세상살이가. 그냥 사니까.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좋아. 다른 사람이 볼 때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 아니, 나 열심히 산 적 1도 없어.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때로 사람을 흔들고 기존의 신학적 안전지대를 흔들어 불고 익숙한 종교적 자기 이해를 완벽하게 흔들어댑니다. 사울이 해당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현존을 증언할 때 뭐라 그래? 음이 말도 안 된다. 그래? 진리를 증언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야, 그거 맞기는 맞는데 실천하기가 조각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고, 진짜 현명하는 사람은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따로 어떤 토시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이 회개 장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때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침묵했고, 어떤 사람은 끝내 살기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진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진리에 충실하면 어떤 사람은 해결로 가고 어떤 사람은 깊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또 우리 신앙에서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모두에게 좋게 보이려고 신앙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리를 충실함이 누군가에겐 당혹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당혹스러움이 회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빠르게 다음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없애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회심 뒤에 평탄한 길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는 게 예견되지요. 오히려 그가 변화될수록 박해의 화살이 그를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결박한 사람이었지만, 현존을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자신이 현존의 삶을 삶으로써 과거를 무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의 사람들에게 결박당할 처지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가 죽음을 위협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죽음의 위협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미리 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사울의 부르심에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심으로 인도함으로써 십자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진정한 부르심의 공통된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십자가든 기꺼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자신의 몫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사울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발적 위협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사울에게 다마스쿠스는 회심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회심의 자리가 그대로 박해의 자리로 변하는 이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깊이 만난 그 자리, 가장 큰 은총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십자가와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위협이 함께 오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은 전망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위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제자들이지요. 25절은 매우 짧지만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사울은 그 밤에 다마스쿠스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사목 전체가 시작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후반기에 신약서간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린 무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교회 전체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종종 큰 사람만 주목하게 되지만 하느님은 나라의 진짜 영웅은 종종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채
한 사람을 광주리에 담아 내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8이 바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였고 12.3 계엄 당시에도 대한민국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름 없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성문이 아니라 성벽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는 큰 무대 위에서 환호받으면서 떠난 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는 밤중에 강주리 안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 조용히 내려보내집니다. 한때 큰 고난의 서한을 들고 당당하게 다마스쿠스로 들어왔던 사울이 이제는 아주 조그만한 강주리 안에서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이 장면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의기양양하게 들여왔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조용히 떠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손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보존되고 옮겨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제 하느님의 현존은 큰 흐름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깊은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은 첫 번째, 변화된 입술 안에서 드러납니다. 고백하지요. 예수를 산자들 가운데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입술이 예수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야말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요. 현존으로 사는 거지요. 박해의 입술이 현존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두 번째로 변화된 자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회당, 같은 도시,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데 점에 있어서 현존이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현존은 세 번째로 변화된 인생의 놀라움 안에서 드러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삶이 나를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느님의 현존은 네 번째로 위협과 박해의 한복판에서도 멈추지 않는 담대함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나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존을 사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나에겐 죽음이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뿐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은 흔히 현존을 아주 어렵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사람이나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수행을 하고 깊은 산속에 고행을 해야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긴 글러먹었다가 아니라 그 누구든 지금 여기 이미 현존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무지 스스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5년, 10년을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몇 년을 얘기해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기준점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어때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 어려워요? 너무 쉽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믿기가 어렵죠? 하느님 만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온 천하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 아닌 곳이 1도 없으니까. 우리는 늘 어려운 것만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렇게 흔해? 그래서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느님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잉?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애써 찾을 필요도 없고 이미 얼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를 찾으려고 산을 넘을 필요도 없고 먼 길을 떠날 이유도 없고 코는 늘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의식하지 못할 뿐.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쉬운 비유이고 가장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서 놓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자꾸 특별한 기도 체험, 강렬한 은총 체험, 대단한 신비 체험 속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먼 곳에 숨겨져 계신 분처럼 생각했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선언이지요. 하느님 나라는 미래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만 들어가는 세상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하는 신비도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그리스도. 너무나도 단순하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무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더 나아져야 해. 더 부자 되어야 하고 더 근사해져야 하고 더 젊어져야 하고 더 멋져져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더 뭘 더 허천났냐? 심지어 영성생활도 신앙생활도 경쟁처럼 여깁니다. 더 깊은 기도, 더 큰 은총, 더 높은 경지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의 현존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성숙해지면, 언제 때가 오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지. 과거에도 없고 예전에는 나한테 은총이 충만했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잉. 하나님의 현존은 늘 지금이에요. 숨 쉬는 지금, 바람이 스치는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 지금, 나무를 바라보고 소리를 듣고 지금 앉아있는 지금. 우리는 늘 다른 곳을 바라보지만 마치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안경 찾는 사람. 이미 현존 안에 있으면서 현존을 찾고 늘 하느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느님 찾고 아무리 애써도 늘 멀게만 느껴지는 지금 보는 게 바로 하느님이여. 보는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생각 이전에, 해석 이전에, 이름 붙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알아차림. 이게 바로 현존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이거. 이것을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하느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성령 안에 머무르고 계시는 지금 여기 머물러 계시는 그분.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듯 너무 가까워서 잊고 있던 현존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문득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하, 하느님이 한 번도 나 밖을 떠난 적이 없구나. 내가 생각을 헤매고 있었을 뿐이구나. 현존은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그때 삶은 갑자기 특별해지기보다 너무 평범해서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이게 분명해지면 숨 쉬는 것부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압니다. 새벽 공기를 새롭게 느껴지고 풀잎 하나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보이고 차 한 잔이 은총처럼 느껴지고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느님의 이 살아있는 현존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 노력하는 하느님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느님을 기르고 있는 이 마음, 먼지를 닦아내면 이미 깨끗한 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를 알게 되는 것. 회심한 사람은 현존을 알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난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뒤에 그가 자기의 옛 무대였던 회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심을 옛 자리를 버리고 벗어나는 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문은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회심은 같은 자리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관계, 같은 익숙한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회심의 표심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나의 입술이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의 입술이 이제 현존을 증언하는 입술. 맨날 과거, 옛날, 꽃날, 왕년에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 현존에 사는 사람은 왕년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왕년은 없기 때문에 왕년을 지워버림.
그러면 뭔만 얘기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삶의 얘기를 합니다. 입술이 달라져. 왕년에, 옛날에, 꽃날에. 그런 거 없어. 다 지나갔어. 우리 기억 속에서 새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늘 어디에 쓰고 비난과 정죄에 쓰이고 있는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데 쓰고 있는지, 아니면 험담에 쓰고 있는지. 입술의 핵심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은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현존이거든요. 현존을 고백한다는 것. 사울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이런 놀라움을 동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늘 알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너무 똑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의 흔적입니다. 엊그제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의 어떤 수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최민석 신부 같은 상황이 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런데 아마 최민석 신부처럼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진 사람은 자기가 수도 생활 해오면서 도무지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페북에 있는 내 글을 봤다고 그러면서 언제 한번 보자고? 뭘 보긴 봐. 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너나 나나 똑같은 이 현존을 사는 삶은 놀라운 기적을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사울은 회심 뒤 더욱 힘차게 예수님이 메시아,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신앙은 감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와 가슴과 입술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전인격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위험,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지만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음이 중요하니까요. 죽고 사는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그냥 오고 가는 일 안에서 왔다 가는 일이 실제로는 왔다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산책하면서 늘 보는 것은 생명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생명이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는 없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 속에 죽음이 있는 거다.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 거대한 교회사의 출발점이 들어 있습니다.
박해자의 입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신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되었을 때 다마스쿠스의 해당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결국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도시를 흔들었고, 한 도시의 흔들림이 한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해의 언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 무관심의 언어를 거두고, 이혼론의 언어를 거두고, 통합의 하나의 언어, 한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은총의 언어,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의 이 자리를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 꽃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누군가 나를 광주리로 보낼 때 밤중에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 사울의 입술 안에서 다마스쿠스의 제자들의 손 안에서, 그리고 오늘의 변화된 삶 안에서 여전히 살아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죠? 박해자의 입술을 증언의 입술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죠? 오늘 우리의 입술 새롭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현존을 고백하는 입술이 될 겁니다. 본래 오랫동안 신앙을 얻는 것으로 배워왔어요. 구하고 얻는 것. 믿음을 얻고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깊은 체험을 가지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공부하고 배워왔는데 어느 순간 깊은 영성에 다다르는 자리는 어떤 자리?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 애써 붙잡으려 했던 하느님이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 마치 평생 바다를 찾아 헤매던 물고기가 오메오메 내가 살던 자리가 바다네? 바다가 어디 있어? 물고기는 이미 바다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유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을 멀리 계시는 어떤 대상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어느 순간 우리를 아주 근본적인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얻어야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현존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현존은 지금 여기 완벽하게 온전성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무득이라고 해요. 무득. 얻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얻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굳이 새롭게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서 무득, 얻을 바 없는 까닭. 그리스도의 신앙의 깊은 중심에서는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움직이는 현존의 실제인 거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존재 깊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흐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확인하는 것. 오히려 기도란 내가 바쁘게 떠돌던 마음을 멈추고 늘 함께 계시던 현존을 알아차리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침묵 가운데 머무를 때, 산책길을 걸을 때,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숨이 들고 나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하느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기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 하고 깨달은 사람이 되려 하고 더욱 성장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신앙심이 분명해지면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노력은 여전히 있지만 그 노력은 결핍에서 오는 긴장이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꽃이 곧 피려고 예습디요? 새가 노래하기 위해서 긴장합디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사람도 역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생명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달라져요. 이제 믿음은 어떤 교리를 억지로 확신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가 믿음이. 미래를 붙잡으려고 불안, 과거를 붙들려고 하는 괴로운 집착도 조금씩 이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늘 현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편안해집니다. 생각은 끝없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더 깨달아야 한다고 속삭이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아직 멀었다고 재촉하지만 현존은 늘 조용하게 말해. 이미 다 있다. 이미 부족함이 없다. 이미 여기 있다. 완벽하게 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행위 모드에서, doing의 모드에서 존재 모드, being의 모드로